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선교 여행이 진행 중입니다. 여행의 거의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지입니다. 어디를 목적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게 된다면 교통수단부터 짐을 싸는 것부터 달라지겠죠. 내 마음의 태도부터. 결국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지느냐가 그 여행의 성격을 규정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의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고 나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다음 성읍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착을 해서 안정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길을 떠나면 그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심지어 내가 생각한 것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있겠지만 함께 나눈다면 로마서 8장 30절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0절.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화라는 단계는 육신의 몸을 벗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우리 한글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름받은 우리, 부름받아서 이미 의롭다 하신 우리, 그런 우리가 이미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주님이 지금 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저는 읽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을 넘어 영화에 있습니다. 정말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에 불만족스럽고 걱정스럽고 아프고 결핍이 있는 것들이 그냥 불평불만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가게 되거든요. 이 목적지가 거룩이면요, 나의 삶이 오늘 문제도 아픔도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읽혀요.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돼요.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하시겠구나, 이 시간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겠구나.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갈림길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목적지가 불명확해지면서부터 갈림길만 나오면 이제 눈치 보게 되는, 저 사람은 어떻게 가나,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 지난날에 내가 어떻게 했었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알고 가면서도 우리가 겪는 삶은 만만치가 않죠. 오늘 본문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누군가가 이제 선동을 해요. 저 바울과 바나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따라가면 분명히 무슨 검은 속내가 있을 거야. 선동하고 그래서 심지어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들을 대한 것뿐인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고 선동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참 마음이 억울하고 불편합니다. 그냥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앞에서는 안 들으면 먼지를 떨어내고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나쁜 마음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머무는데 그들이 어떻게 머물렀는가 보시면 3절 계속 보시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를 오해했으니까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랬으면 떠났겠죠. 그들이 의지한 것이 사람이었고 평판이었고 자기의 계획이었다면 떠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했으면 담대하게. 그들이 한 일은 담대하게 말한 것이었고 그것을 확증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꺼려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그 말을 확증하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히 내가 말해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증할 수 있을까? 내가 더 준비가 되면, 내가 다듬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말해야지. 확증도 내가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어떤 인격과 삶으로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내용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주님 저는 부족해요. 괜히 제가 예수 믿는 거 밝혔다가요 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할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그건요 나를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주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그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돼서 내가 갖춰서가 아니죠. 물론 준비되고 갖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도 확증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확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억울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누구보다 나에게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넉넉지는 않습니다. 4절로 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 듣는 건 아니었어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진리 그 자체가 오셔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져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실까? 왜 이 일은? 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는데도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로부터 튕겨져 나오는 게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도 때로 나의 삶의 어떤 자리는 계속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이제는 떠날 때가 되면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또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다음 도시로, 이제 루스드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갔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만났고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나시오. 그 믿음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어떤 전형이죠. 우리의 믿음, 선포되는 말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기적적으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단은요, 정말 교묘하게요, 이렇게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 또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모든 영광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아멘. 교묘하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 가장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 시점을 파고 들어와요. 그 영광 네가 받아. 네가 제우스고 네가 헤르메스고 하나님 말고 너가 이렇게 사람 몇 명 더 고치면 많은 돈도 받고 명예도 받을 거야 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유혹의 손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죠. 핍박도 우리에게는 참 어렵지만 이런 식의 유혹, 나의 공로를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를 좀 알아달라, 보상을 해달라. 때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줘?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해주고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을 받으면 받은 만큼 때로 나의 의의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 인정을 못 받으면 못 받은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누군가를 섬기고 그 직장이든 교회이든 관계이든 간에 누군가를 내가 혼자 섬기는 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되면 내 공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내가 주님께로 받을 때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에 조금이나 도움되기 위해,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가야지만 내 공로에 따라 교만하지도, 뭔가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공로를 스스로 취하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이런 유혹에 막 딸려가게 됩니다. 핍박했다가 갑자기 추켜 세웠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상황, 그 자리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일어난 것, 그 기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킨 나를 영광받게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그냥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날뛰거나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선 안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의 일을 막아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핍박을 하거든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그렇게 받들어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또 돌변해서 막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 19절의 표현처럼 바울이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실신한 상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었으니 피가 나고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었고 그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맡겨진 길을 가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정했는데요. 저도 이것이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돌에 얻어 맞아가지고 정신이 완전 잃었었다가 깨보니까 자기가 성 밖에 지금 끌려 나와 있는 거예요. 일어섰어요. 아, 나 이제 못 가겠다, 이 길을. 내 이렇게 험한 길은 나 못 가겠다.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뒤에 읽겠지만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한 성읍들을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나를 쫓아낸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그 성읍들 하나하나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는 거거든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참 우리에게는 아픈 말씀이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반드시 겪는데요. 환난이 작을 거야가 아니라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에 얻어맞고도 자기들을 배척한 그 성읍들을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 갈 수 있었을까?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바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의 현장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건너는 것이 환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려움과 아픔이 아프죠. 어렵죠. 그럼에도 그것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이 길을 통해 가고 있다. 믿음의 길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그 환난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길은 터널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은 과정입니다. 결국 그 끝에는 우리가 가야 하나님 나라, 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제 막 믿기 시작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들어가 있었겠죠. 우리를 믿게 하신 주님께 그들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습니다. 내 삶의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에 겪어야 될 일이다. 그러나 나를 믿게 하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 삶의 고난을 향한 어떤 믿음의 시선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그 길을 다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에는 오늘 성경의 내용 그대로 옮긴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신자반이라는 책으로 요즘 신앙훈련을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엊그제 나눈 내용 중에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꽃은 줄을 타고 위로 오른다. 일단 줄에 매달린 꽃머리는 줄의 더 높은 곳을 잡기 위해 계속 떨게 된다. 이 떨림, 이 흔들림, 이 갈등이 없이는 나팔꽃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나팔꽃의 꽃머리는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땅으로 떨어지고 만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창조적인 흔들림, 즉 거룩한 갈등이 전혀 없거나 멈추어 버린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꽃은 피워지지 않는다. 그대가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성령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창조적인 흔들림, 거룩한 갈등이라는 단어가 와 닿더라고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반대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쉬우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창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저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도 맞고 했던 그들이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그 안디옥으로 향하는 마음만 먹어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거기에 가면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곳에 가서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냈던 것이 그들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나아갈 수 있는 힘, 공동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여정도 선교 여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우리의 몸을 내맡기고 다시 여기서부터 주어진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돌을 얻어만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막 부추겨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를 미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여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 내가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다시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더라고요. 한 주간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나아갈 힘을 얻죠. 우리 교회에 저는 사역의 두 가지 기둥은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는, 단순히 친교회 장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은혜에 내맡기고 한 주를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의 문이 얼만큼 열렸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감사의 고백 중에는 저는 너무 참 귀한 시간인데, 다 읽어보면서 귀한 시간인데,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다툼 없이 함께 있었다는 놀라운 평온함의 감사. 이것이 감사인가? 약간 이렇게 돌려서 까시는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엄지척을 눌렀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로, 내가 막 용서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런 형태로도 힘이 되지만요, 이렇게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참 믿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아, 나도 그런데 내가 이게 참 아픕니다. 내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공동체 힘이 돼요. 그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간적 친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선교 여행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함께 한 주간을 살다가 모여서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함께 그 나아갈 힘이 되어 주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읽은 전도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가 바빠서. 지난 목요일 밤 9시 30분 저와 저희 딸은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도 자고 저희 딸도 잡니다. 보통 저희 아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저희 아들이 이제 기다리는데요. 지난 목요일 9시 30분에 저는 이미 자고 있었고 저희 아들이 제 핸드폰으로 저희 아내에게, 엄마에게 카톡을 이제 보냈더라고요. 아내 제가 하에 이제 이걸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때 9시 30분에 이제 퇴근하려고 회사 앞에 정장에, 깜깜한 정장에 있었겠죠.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침 일어나서 읽어보고 참 저도 감동적인 카톡이었는데요. 엄마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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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엄마가 엄마여서 나는 정말 정말 좋아. 어머나, 벌써 9시 32분이네.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 엄마, 빵 6개 남아서 엄마한테 줄 거야. 이런 카톡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가 이 카톡을 받고 정장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무너질 것 같고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믿음 위에 그 카톡을 받고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늦은 시간 정류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 기운도 없고 버스가 언제 올까? 그럴 때 이 작은 어린 아이의 그 글 하나가 때로는 힘이 되죠. 그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격려의 말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을, 편지를 저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데 버스는 오지 않을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우리가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말한다고 뭐가 도움이 될까? 때로는요, 우리의 그냥 글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는 나아갈 힘이 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표현하고 함께하는 그 그냥 글귀 하나가요, 누군가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 힘을 경험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